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6번째 시간으로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들 11장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로 치시는 하나님. 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특히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를 원망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 자, 그들은 광야 행전이 시작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문제는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시내산까지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서 들어서 알던,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결국은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갖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냐, 왕으로 모시겠냐,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조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진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어지자 자기들에게 불이 다가오니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어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중지어 기도를 했을 때 그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겠지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불이 점점 더 번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있겠지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들은 매를 번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므로 말미암아 재앙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그곳 이름이 다베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내산에서 출발해가 제일 첫 번째 다베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진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사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고생과 어려움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한가지게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간다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갈 것인가라는 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마음의 준비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부딪히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고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교적 안일한 생활에 왔으므로 광야에 메마르고 험난한 지형에 마주치자 그만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은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요. 자, 만나의 이 다베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애굽 생활에 대한 백성들의 그 동경, 다시 말해서 만나의 실정을 느낀 백성들이 또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향수가 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정을 느낀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보세요. 애굽세에 대한 백성들의 동경, 다베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하는데 그 선동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자가 바로 섞여 사는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예?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즉 이스라엘에 귀화한 이방인, 또 중다한 잡족, 또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였거든요. 자, 이들 가운데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번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가정으로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원망의 내용을 보세요. 원망의 내용이 뭐냐? 만나만 먹으려니 무의미하여 기력도 쇠하여 졌고, 지금 광야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상식량 만나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가지게 만나만 먹으려니 무의미하고 기력도 쇠하여졌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이 만나에 대한 불평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이해 안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럼 전지전능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못 들으실까요? 아니요.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그와 정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은요, 항상 내가 이 좁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 선상에서 믿으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 굶주리지 않고 그나마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로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는 만나도 그것도 지겹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먹기에는 이거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력도 세어졌고 또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그 외의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라
할 것을 달라고 해야지. 없는 것을 광약기 살면서 그걸 바란다라는 건 애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애굽에서의 먹던 고기와 그 외의 것을 달라고. 또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 쇠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여.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그들. 특히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끌어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참 이런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적적인 먹을 것에 축복을 받아도 원망과 불평만 더해갔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죠. 맛도 없고 특히 만나는 그리스도를 비유한 음식이었으니 신령한 것이었거든요. 보세요. 땅의 백성은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 지은 것들로 말미암아 소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이 신령한 이 만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만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근원을 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으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 강렬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이유가 이제 그들은 하늘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만나를 이렇게 싫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지금 불만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죄는 전염되고 확산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이 번져나가듯이 자꾸 전염되고 확산되어 갔어요. 자,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어 가는 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제일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 있지요. 그럼 십계명에서의 그 십계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자족하면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족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거든요. 또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는 이미로 다 하지 선악과만은 이거는 먹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은 영생을 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이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영생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오게 되므로 먼저 육신이 제한된 수한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도 아예 죽어버렸으니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안 먹었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자족하지 않고 탐욕을 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내면 되지 않아요. 탐욕을 품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도, 이 탐욕의 영향을 받았어. 결국은 불평하는 이들을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지,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불평을 했다라는 거. 자, 얼마 후에요. 백성의 온 가족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것을 괜히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종살이 하면서 영원히 힘들고 어리게 사는 그게 더 좋으냐 생각할 때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마저도요, 불신앙적 어투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은사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낭망 중에 호소합니다. 모세의 불신앙적 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는 넘는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서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기가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 줄 수 있는 고기가 없다고 탄식했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찾는데 줄 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모세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한다는 건 이건 무리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모세가 죽기를 원했어요. 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쉽게 우리가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말 이 막중한 책임을 자기 혼자서 감당하려고 할 때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라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막말까지 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죽으려고 이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잠시 동안의 이 불평과 어려움 이 자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세도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유능한 장로 70인을 별도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능한 장로 70인을 별도로 세우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맡은 업무의 많은 것을 이제 70인 장로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 일에 자기가 맡은 일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을 하셨어요. 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혼자 졌던 것이 이제는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고기 먹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고기를 내어주어 그들 스스로 실정을 느낄 만큼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가지고 뜻밖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고기가 먹고 싶다면 내가 고기를 주마. 고기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니까 실정을 느낄 만큼 먹여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니까 여기 보여.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네. 다시 말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해준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는. 참 잠깐 하루만 먹여줘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냥 아예 아주 냄새까지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까지 한 달 동안 배불리 먹여주겠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고기를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고기를 갖다가 공급해서 저들에게 먹여주실까 하고 생각하지만은, 자, 여기 보십니다. 실정이 나도록 주시는 이유는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물가에 와서 숙량을 구하듯이 지금 광야길에서 이거 고기 찾을 때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앞에서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도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것을, 그건 싫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은 그 자체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십니다. 자,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그러니까 출급에서 나올 때의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라고 얘기했죠.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구약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뭡니까? 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00 내지 300만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자, 결국은 이 말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 지금까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그 자체도 불가능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마저도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애굽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제발 나가면 달라고 해서 아주 덩을 떠밀다시피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넜던 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으셔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요. 지금까지는 내 임의로 내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하는 일이 많아서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옛사람, 육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옛사람, 육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 새 사람,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나는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될 그런 계획이 계신 계획만 있으시다면 그분께서 직접 다 하시거든요.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왜 또 나를 통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요, 영이라 안 보이시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은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일이라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양떼나 소떼가 이 많은 백성을 다 먹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지난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라면은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럼 안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니까 60만 명의 장정인 사람의 수만 내세웠어요.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기 보세요. 1개월간 시간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도면 이건 좀 불가능해요. 무슨 재주로 소떼 양떼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이며 그것도 한 번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한 달간을 계속해서 먹인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진 양과 소떼만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갖고 있는 이 양떼, 소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가 앞서서 미리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판단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는 불신앙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네가 모르느냐는 거죠. 예? 보세요. 결코 짧아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하시고 또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아까 모세 혼자서 이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인도해 간다는 거는
너무 버겁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의 무거운 책무를 조력하기 위해 70인의 장로들을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들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으시고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서 그 일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참되이 실행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생각부터가요, 육적인 생각이다 보니 지식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턱이 없어요. 아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데 또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이 많은 무리와 또 소떼 양떼가 그 많은 무리를 먹을 만큼 없다는 거,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앞서서요 판단하고 결론 내려가는 거는 이건 정말로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빌립이 한 얘기가 그랬잖아요.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떡이 어디 있으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미리 계산돼 보고 주님을 걱정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고 빌립이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돈도 없고 떡도 없다고.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고예요. 우리로서는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저는 이 본문만 이 오병의 기적만 생각하면 재미로운 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의 전신 도시락 가지고 기적을 역사해 놓고는 많은 무리에게 너나 줬잖아요. 너나 주고도 12강줄이 남았다는 거. 그럼 12강줄이 남았을 때에 그걸 내가 항상 저는 이런 걸 설교할 때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누구 줬을 것 같으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년이 보리떡 5 물고기를 내놓은 주인공